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복 있는 자리로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또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면서 서로 또 좋은 시간을 갖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으시고 더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그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또 은혜 받도록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왔사오니 오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오고 싶으나 여의치 못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여의치 못하고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또 기도원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도 있습니다. 어디든 간에 동일한 은혜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염려, 근심, 문제, 질병도 다 주님께 맡기면서 고통의 멍에 272장을 찬양하시면서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1절만 다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의 치료자 되시 아멘. 자유와 기쁨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은정 집사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치유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원에서 3일 금식하면서 오늘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축농증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도 한번 같이 기도할 거고요. 우리 정정수 권사님 또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하셨는데 오장육부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속병 없게 해주시고 건강한 육체로 주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이 밖에도 육신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아파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통당하는 자 질병에 얻어기는 자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아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의 아픔이 그의 찔림이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의 회복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가 아버지 건강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은정 집사에게 하나님 정말로 치유의 은혜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제는 건강한 육체로 마음껏 주님을 예비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 충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정종수 권사에게도 은혜 주시사 아버지 교회 나올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돌아가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을 매달리며 간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밖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540장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540장 찬송 갑니다.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입니다. 힘차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의 음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하소서. 주의 보좌로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주가 주시는 분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목자하여. 570장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2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복 있는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 더 큰 은혜로운 척으로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매.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최후 승리를 주님 더욱 찬양합니다. 아멘. 이 믿음 너 굳세.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외칠 그날까지 주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해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의 막힌 담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쓴뿌리를 제거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세상을 이기는 이김, 마귀를 이기는 이김, 주님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오니 주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대면하여 주의 얼굴을 보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은 맨날 1편만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참 복 있는 시간이죠, 그죠? 오늘 참 복 있는 시간이죠, 그죠? 네. 원래 이 시간은 잘 예배를 안 하죠, 다른 데는. 네. 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니까 하나님 갈 데가 없잖아. 우리한테도 오시겠지. 그죠? 다 옛날에는 다 분산돼서 하나님의 관심이 다 분산돼야 되는데 오늘은 예배 드리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여기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 그거를. 그죠? 오늘 여기도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택돼서 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 이렇게 했어요. 이럴 줄 알고 내가. 네, 따라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오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인데요. 내일 명절이죠. 참, 이번 명절은 명절 기분도 안 나고, 그래도 뭐, 그럴수록 더 명절 기분을 내려고 애써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울할수록 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사람들이 더 놀러도 많이 가고, 고향에 못 내려가니까 막 놀러도 가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선생님도 가고 싶은 것 같은데. 가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제주도에 2년 전에 처음 가봤어요. 제주도 뭐, 좋긴 좋더만. 괜히 그러니까 또,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다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못 가서 안 간 게 아니라 포기하고 주님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있으면 왜 너무 솔직해. 돈 있어도 안 간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제주도 할아버지 보내줄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참 원하고 복을 빌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한 가지예요. 영생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면 다른 복은 복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맘때쯤 서로 빌어주는 복은 당신 건강에 복 받으. 첫째가 건강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복이 있어요? 자녀의 복 받으라고 그러죠. 다 부모 마음 똑같아요. 또 뭐 있어요? 재물의 복 받으세요. 승진의 복 받죠. 명예의 복 받고. 그걸 다 복으로 여기.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잠시 주어지는 거고,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삶에서 잠시 왔다가 가는 거고, 이걸 뭐라 하면 썩어질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쫓는 자들은 육신으로 통해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어요? 영생을 거둬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나마 가치 있다고 한 것이 뭐 있어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변하지 않은 금. 금이 왜 가치가 있어요? 희귀하니까. 금도요, 많이 나면은 안 귀해요. 잘 없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금은 잘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하죠? 10년 전에도 그 모습 보세요. 10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것이 귀한 게 변하질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변해야 안 변해? 변해요. 아니, 사라지고 썩어져요. 결국은 다, 이 땅과 함께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말 그대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서 다 이런 것들, 금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다 복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일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100년도 오래 다 많이 쳐서 해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점도 안 돼. 점도. 맞아 안 맞아? 1% 2% 0.1%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56절에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 말고는 복이 없는 거죠. 물론 그것도 얻고 이 땅에 복도 얻으면 좋지만
진짜 영생 앞에는 다른 거는 다 그냥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영생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해 아브라함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 주시려고 복의 근원 삼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었으면 몰라요. 애굽에서 꽤나 부자로 살겠죠. 그리고 100년 있다가 200년 살다가 썩어지겠죠.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 삼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복 대신, 생명 자신 대신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성경에 확인이 돼 있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는 지금으로 받으면 적어도 5,000년, 한 3, 4,000년 정도 돼요. 근데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몰라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어디 품에 안기겠대? 그거는 여러분 벌써 3,000년이 지났어. 근데 아브라함이 떡하니 살아서 나사로를 품에 안았대잖아. 그러면 지금도 살아있을까, 안 살아있을까? 3,000년 전에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있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나사로가 지금 쎄쎄쎄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태초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원래 예수님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말씀이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그냥 머리 이렇게 산발하고 금발 머리에다가 이렇게 좀 서양 모습으로 그냥 그 초상화 모습, 그게 예수님이 아니야. 본질이 아니라 원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이해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셨냐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 직접 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품속에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그분의 품속에 있는 그분의 생명의 한 부분을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주셨어.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안에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따라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잡아요.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인데, 따라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아멘?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이란 곧 영생이 있는 사람인데, 그 영생은 뭐냐? 바로 말씀 대신 예수와 함께. 따라서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는 복 있는 사람. 그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성경에를 잘 보면 복 있는 사람, 따라서 복 있는 사람. 아니면 무슨 사람? 복의 반대가 뭐예요?
복 없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도 맞지만 저주받은 사람. 따라서 저주받은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복 아니면 저주야. 그 신명기서 30장 15절에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뭐하라? 가운데 게 있으면 내가 그거 하겠어. 복과 사망 사이에 생명과 사망 사이에 뭘까? 가운데가 뭐 있어요? 하여튼 보통 중간 게 있는데 그것도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많이 그거 하겠지.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복이든지 저주든지 생명이든지 사막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있는 사람. 따라 말씀 있는 사람.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 저주는 뭔 사람이야? 말씀이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누가 말씀이 복인 줄 알고 생명인 줄 알면 누가 말씀을 안 받겠습니까? 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이 복을 주길 원하시죠. 근데 이렇게 안 왔잖아. 복 받기 원하셔서. 내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다 어디 갔어? 아이, 시골 또 가. 시골 내려가고. 뭐 한 번 안 왔다고 저주받은 건 아니고요. 여기 복 있는 자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복을 싫어해. 이 복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목사님 진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버립니까? 버린다니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생명인데 말씀인데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멍충. 시편 119편 53절에도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하다. 이 악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 되게 뭐 악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이 사람들이 되게 나쁜 놈들이 아니라니까요. 뭐 조두순이가 뭐 이제 12월 때 출소하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 다시 뭐 어떻게 하라고. 그 주변 사람들 다 이사가 하는데 그런 악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 여러분, 느헤미야 1장 7절에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네, 물어보라기 좀 오늘 여기 이 숫자들은 내가 오늘 안 물어볼게. 이게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미안해. 악인이에요. 악인. 그 사람이 한 장 읽는데요. 석장 읽어요. 석장. 준악인이에요. 준악인. 이게 그것도 내가 그냥 스스로 많이 점수 쳐준 거예요. 시편 73편에 여러분 빨리 찾을 수 있는 손이 빠르신 분은 찾아가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73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내가 언제 주를 멀리했어요? 주님이 자체가 말씀이라니까? 아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따라서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복이라니까요? 아멘?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있어야 가까이 하지.
하나님이 말씀이라니까.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라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음녀같이 주를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은 없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야고보서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도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음녀나 가늠하는 여인들아 같은 거예요. 세상과 벗된 거.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세상이 너무 좋아서. TV가 너무 좋고, 인터넷이 너무 좋고, 오락이 너무 좋고, 게임이 너무 좋고, 취미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세상이잖아요. 세상과 벗이 되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원수돼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대신에 말씀을 집어넣으면 다 맞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까? 교회도 나오는데. 근데 세상은 너무너무 가까이 해요. 근데 말씀은 가까이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8절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세요.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저는 그래서요. 지금은 좀 성경책을 똑같은 걸 여러 개를 사요. 여러분, 성경책 살 때 지금은 저는 이렇게 좀 작은 걸 써도 괜찮은데 저는 성경책이 대여섯 권 책이 대여섯 권. 손 닿는데 항상 여기서. 집에 가도 제 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상 하나 있는 걸 꽉 치우라고 얼마나 난리.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 책상에 항상 성경책이 펴져 있어. 화장실 갈 때도 성경책 들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손에 닿을 게 이렇게. 어디 취미에도 막 쏙 빠져 있으면요, 그걸 늘 가까이 하잖아, 그죠? 뭐에 요즘 많이 빠져요, 요즘? 뭐에 많이 빠져요? 드라마에 빠져있는 사람은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다 보니까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잖아. 길 가다가도 이렇게 보대? 맞아, 안 맞아요? 찾길에서 막 봐, 이게 막 위험천만해요, 막. 지하철에서 다 이거 보고, 가는 곳마다 다 이거 봐. 너무너무 가까이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그러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맞아, 안 맞아요?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다 가도 석 장 읽으면 많이 읽은 거예요. 한 장도 아닌 사람 수두룩해. 이게 무슨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저주 있는 사람이에요. 미안해요. 악인이에요, 악인. 말씀을 버렸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할 거 다 안다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 명절에 무슨 말씀을 가까이 따분하게 그런 사람 많다니까. 뭐가 복인 줄 모른다니까. 이 명절에는 그래도 어디 놀러 다니고 막 저기 어디 저기 제주도 가요. 근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제주도 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 그 정신 나간 어디 저기 약간 광신자 끼가 충분한 사람이잖아. 그죠? 어디 좋은 데 가서 성경을 읽는다.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요? 봐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리 성경 읽으라 그래도 저는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래요.
맞아요. 맞는데 나는 그거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일반 서적하고 일반 책하고 성경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일반 서적은요 그냥 죽은 책이에요. 죽은 책. 그냥 종이에다 글씨 쓴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뭐 미사여구가 있고 별거 다 해도 그거 씹어 먹을 수 없어요. 그거 아무리 뭐 머리에 지식이나 주고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절대로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은 그거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살아있는 책이에요. 살아있는 책. 아멘? 성경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교훈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것입니다. 영이라는 게 생명이에요. 내가 곧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경 자체는 생명으로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으면 내 안에 생명이 생겨요. 생명. 네. 생명이 생기고 여러분 떡을 먹으면 세상에 떡을 먹으면 힘을 얻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으면 무슨 힘이 생겨요? 사랑할 힘이 생겨요. 따라 사랑할 힘, 순종할 힘, 선을 행할 힘이 생겨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니 선을 행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그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이유가 안 먹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복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이. 그냥 교회 나와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복 맞아요. 베드로가 그거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복은요.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는 복과 달라요. 이제 복으로 갈 수 있는 복의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도 복이지만 이거는 이제 복으로 갈 수 있는 복의 시작점,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다음에 18절까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뭘 준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텐데 그리고 왜 음부의 권세냐? 따라서 천국 열쇠. 자, 보세요. 그냥 고백만 하는 게 복이 아니라 그는 이제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요. 다른 말하면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따라서 말씀과 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어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교회를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이 다 복받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비밀을 주시. 이건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진짜로 고백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복으로 여기고 천국의 그 곳간에 있는 그 수도 없는 모든 천국의 은사, 각양 은사, 야고보서 1장에도 나와 있고 골로새서 나와 있는 그 보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는 천국 열쇠로 열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열 수 있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나오는 걸 다야. 그러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리고 집에 가면은 말씀하고는 사요나라요. 기도하고는 사요나라.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에요. 말씀은 문제 해결의 열쇠고 이 땅에서 보이는 복을 받는 열쇠가 아니에요. 천국의, 아멘?
천국의 은사, 천국에 수도 없는 각양 은사와 좋은 것이 다 그 안에 있는데,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 그 안에 있는데,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보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인데 그걸 말씀과 기도로 열어요. 그것을 늘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예? 땅이 그 물을 흡착하게 받아가서 씨를 많이 맺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시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맨날 광야야 광야. 말씀과 기도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늘 척박해요. 심령이. 늘 영생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을 주길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도 이 복을 귀한 것을 알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구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 신령한 장자의 명분에 귀한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뺏으려고까지 했죠.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것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은 이미 야곱은요 마누라도 둘 있지, 이쁜 거 안 이쁜 거, 자녀도 11명이거든요. 11명. 자녀도 많지. 재물 뭐 엄청나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애서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축복이 없는 거예요. 뭔가 복이 없는 거예요. 뭔지는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 것이 있으면 다 행복할 줄 아는데 그때뿐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이름도 까먹었어. 14년, 20년을 그 안에서 막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거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다 열심히 했지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얻어봐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이 세상 것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와야 돼요. 영생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복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하십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육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복이 없는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의 사람.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영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여러분 육체로 잘 보세요. 육체를 입고 있는 자가 육체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복을 못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명기서 4장 하나만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야 돼요. 네? 이유는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죽습니다. 34절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선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생한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이렇게 없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 디모데전서 6장에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보면 죽으니까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도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주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고 표현하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육의 사람이 마치 태양을 우리가 맨눈으로 보면 눈이 멀듯이 그 정도가 아니고 육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니까 육의 사람인 내가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너무 막 그냥 기뻐서 팔딱팔딱 뜁니다. 죽어야 될 때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분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따라보세요. 하나님을 보았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이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듣는 거, 그리고 은혜 받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면 돼,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죄를 속해 주시고, 또 그분이 가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빛이 들어와도 어둠이 여러분 원래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고 죽잖아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둠 그 자체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즉시 우리는 그냥 사라져 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죄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속성인 영적인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때 받은 은혜가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그를 영적 존재,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딱 바꾸니까 제가 주일날 또 설교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듣고 깨닫고 이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이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왜? 영생을 먹으니. 영생을 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죠. 행복한 사랑이에요. 신명기서 33장 28절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너같이 복을 받은 자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어원이 행복이에요. 그 세상에서도 행복을 구하는데,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인기도 얻어보고 별짓 다 하는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 사랑할 힘을 얻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2절 보세요. 본문의 2절 보세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요. 마지못해 읽어요. 그런데 말씀을 즐겁게 읽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읽냐? 이유가 있죠. 말씀을 읽으면 졸려요. 그죠? 드라마를 보면 졸리다가도 깨요. 그죠? 재밌잖아. 막 감동이 있는 것처럼. 근데 말씀을 읽으면 아무 재미도 없어요. 맞아, 안 맞아? 기도를 해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면, 남들은 이걸 보면서 베개로 삼고 졸릴 때나 읽는 말씀인데, 아니면 생전 읽어보지도 않은 말씀인데, 그때부터는 이게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냥 단순히 읽는 게 복이 아니라 맛있게 읽어야 돼, 맛있게. 아멘.
근데 이 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더 없어. 아니, 성경을 읽는 사람도 없지만, 읽을 때, 성경을 바리새인도 성경 많이 읽었거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 맛을 알고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남들이 볼까봐 읽는 거예요. 진짜 맛있게 혼자서 이렇게 얌얌얌 이렇게 막 아껴가면서 먹질 않다니까.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보되, 맛보아 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한번 이거 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맛보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봐요. 해봐요. 좀 해봐. 어려워? 뭘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 잔치에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저 맛있는 거 한번 맛보면요, 그 밑에 것은요, 잘 안 먹어져요. 네? 이번에 고구마를 샀는데, 고구마가 맛있더라고. 맨날 싸구려만 먹다가. 우리 부모님은요, 맨 싸구려만 찾아서. 2만 원 넘어가면 큰일 나요. 한 박스에. 미안해요. 뭐 알뜰해서 그렇지.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 하나씩 사주려고 그랬죠. 맛있는 거는요, 뭐 몇만 원씩 하니까. 근데 이번에 어디를 했는데 2만 5천 원에 아주 괜찮게. 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좋은 걸 사본 걸 처음 봤어. 2만 5천 원인데 너무 좋더라고. 먹어봤는데 너무 다른 거야. 집에 좀 나쁜 게 있어요, 고구마가. 그는 쳐다도 안 봐요. 왜? 이미 맛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성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면요, 다른 걸 쳐다보도 안 봐요. 여러분, 기도에도 맛이 있어요. 기도 맛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언을 하면은 막 상쾌하다는 거예요. 상쾌하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밥 먹어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왜? 맛있으니까. 호흡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더 상쾌하고 더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더 날리지, 뭐, 먹으라 마라 할 게 없습니다. 왜? 맛을 아니까. 근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예, 늘 말씀을 듣는 말씀과 기도의 삶은 왜 못 사느냐? 맛이 없어. 맛을 못 느끼는 거야. 따라서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이 드문다는 거예요. 기도 왜 안 합니까? 말씀 왜 안 합니까? 맛이 없어. 맞아, 안 맞아? 말씀 끝내야 돼. 이거 어떡하지? 그만 끝내. 9시에. 그래도 명절인데 빨리 끝내줘야. 네. 하나님 어떻게 끝내지? 이제부터인데? 하여튼 여러분, 40분 됐으니까 끝내드릴 텐데, 이어서 다음에 할게요. 주일날 오후에 하든지 뭐 하든. 그러니까 더 있다가는 그 받으는데도 까먹을 것 같아 지금. 원래 명절에는 그렇게 빨리 끝내야 돼. 맞죠? 맞아 안 맞아? 맞대죠. 하여튼 오늘 요지는 그러니까 복이 뭐라고? 네? 복이 뭐? 예수님 자신이 복이에요. 말씀이 복이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네? 근데 이 말은 다 알아. 근데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너무 먼 장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말씀을 읽으려고 막 대들지 말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율법적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 되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를 할 때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10편 119편 18절 에베소 1장 17절 네? 야곱의 기도를 해야 돼. 야곱의 기도.
따라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을 읽는 안경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없고 성령으로 안경을 쓰지 않으면 말씀이 따분해. 재미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를 해서,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따라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베소 1장 17절 내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해야 돼, 안 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렇고 성도들을 위해서 늘 이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게 뭐냐면 6장 30절 아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과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을 왜 거기다 써놨냐면 로마서 14장에도 말했죠. 27장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알고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옵소서. 그게 이 기도란 말이에요. 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보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야곱이 기도한 거 이거잖아요. 야곱이 무슨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했던 게 뭡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명예 달라는 거예요? 자식 낳게 달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주님, 나를 이스라엘 만들어줘. 나를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러잖아요. 주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이런 것들은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네? 이거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거는 야곱이라고 쓴 거예요. 말씀 아니에요. 이거 창세기 32장 말씀, 창세기 32장. 뭐 왕상 3장, 솔로몬, 뭐 말씀이 부족한가요? 네. 이런 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도 다음에 할게요.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할 수 있을란가 좀 생각 좀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밥도 문제고 하여튼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하여튼 중간쯤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 기도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기도를.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이 복 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다 뒤에 불 꺼주시고 조금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복이 아니고 진짜 영생의 복, 말씀의 복, 그것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이 복을 주옵소서. 야곱처럼 이 시간 구합니다. 솔로몬처럼 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구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왜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까? 왜 말씀을 봐도 맛이 없습니까? 왜 졸립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육신도 맛있는 걸 맛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내게 주소서. 영적으로 병들었나이까? 영적으로 정말로 피폐했나이까?
주님 내 모습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복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사람, 정말 하나님 부유한 사람,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복 달라고 구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